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어떻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기를 자식은 아비를 종은 주인을 공경하나 내가 너희의 아비요 너희의 주인이건만 나를 존경함이 어디에 있으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더럽게 하였나이다 하는도다. 너희가 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언제 주의 이름을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내 제단에 드리건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내 제물에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의 그 제물을 능히 받겠느냐. 그가 너희를 기뻐하며 즐거워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내게 와서 은혜를 구하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여 선적 내가 너희들 중 하나인들 받을 수 있겠느냐.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다시는 헛된 제물을 내 제단에 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노라. 나는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의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노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러 이방 민족 가운데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그들이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선언했던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24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었습니다. 아,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은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거마는 이 백성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행위요 그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했던 유태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는 더러운 떡을 내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더럽혔나이까. 너희가 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니라. 그들이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내 이름이 이방 민족 가운데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렇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통하여 그들의 아버지요 그들의 아비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받았던 그 복을 스스로가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언하기를 이제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러분,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라는 것은 세상 모든 열방과 민족들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타 민족 외국 사람들을 통하여 내가 그들에게 영광을 받으리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방 나라, 이방 민족은 여러분 어디를 말할까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코리아를 말하는 것이요, 일본과 중국과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
미국을 말하는 것이요, 칠레를 말하는 것이요, 아프리카를 말하는 것이요, 이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민족과 열방과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배를 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난 이후에 2400년이 흘러가는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 남부산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한국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선언했던 이 말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내 이름이 이방 나라, 이방 민족, 이방 족속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이 말씀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30세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말씀을 성취하고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는 남아있는 모든 여생을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30세 때 예수님을 만나서 63세 때 순교를 당하는 33년 동안의 그 사역 가운데서 그는 최선의 일을 할 수 있는 대로 다 했던 거예요. 특별히 그가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 2년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2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난 뒤에 그 자리에서 풀려났을 때 사도 바울은 제4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그의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로마의 감옥에서 다시 나오고 난 이후에 그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니 라는 그런 부분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스페인까지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4차 전도 여행으로 스페인을 들려서 스페인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어디를 들렸느냐 하니까 그레데 섬에 들리게 되었던 거예요. 그레데 섬에 들어올 때 그는 디모데와 디도를 같이 동행해서 그레데 섬에 들려고는 거기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난 이후에 바울은 그 교회에 디도를 남기고 그는 밀레도를 거치고 다시 또 골로새를 거치고 드로아를 거쳐서 빌립보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디도는 그의 출신이 그레데였습니다. 그레데는 바로 지중해에 있는 4개의 섬 가운데 하나의 섬에 그렇게 해당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를 그 그레데 섬에 남기고 먼 길을 돌아서 빌립보로 돌아와서는 한 1년 정도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그때 그의 나이가 59세에서 60세였습니다. 1년 동안 그는 빌립보에서 그는 편안한 안식을 취하며 그가 살아왔던 삶의 자기의 인생의 과거의 여정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는 특별히 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여 없애고 하나님의 교회를 부수고 그들을 이 땅에 세우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기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그의 생애가 완전히 달라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그는 거기서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근신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기간이 3년이 걸렸던 거예요. 3년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는 아무도 모르게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왔더니 예루살렘에서는 유태인과 성도들과 많은 정치인들이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있다는 것을 알고 바나바는 사도 바울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소개를 시켜주고 과거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판단을 하고 무너뜨리려 했던 자가 이제는 그렇지 아니하다는 것을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베드로에게 소개를 시켜주었던 거예요. 그러나 유태인들과 일반 성도들과 정치인들은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열의가 예루살렘에 꽉 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급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배를 타고 가이사랴에서 다시 그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가서 7년을 자기 고향 자기 마을에서 7년 동안 거기서 근신을 하는 거예요.
7년 동안 자기 고향을 찾았던 사도 바울은 그가 자기 고향을 찾은 지 4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늘 문이 열리고 그가 천국을 갔다 오는 그런 역사를, 그런 크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그의 고향에 7년이 되던 그 해에 바나바라는 하나님의 종이 찾아와서 이 사도 바울을 청빙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 청빙을 합니까?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는 사도 바울이 그의 고향 다소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를 찾아가서 그 교회의 부목사님으로 청빙을 했던 거예요.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부목사로서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성령께서 그를 지시하여 세계 선교를 향하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나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는 이고니온에서 그는 그를 미워하고 그를 싫어하는 자들이 밤에 그를 습격하였어요. 습격을 하였으나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 한 발자국 빨리 그 집을 나감으로 인하여 그 습격에서부터 목숨을 겨우겨우 부지할 수 있었고요. 루스드라에서는 유태인들이 끊임없이 찾아가서 그를 돌로 치고 몽둥이로 쳐서 반 죽었던 그 사도 바울을 시체 더미에 던졌지만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난 가운데 사도 바울이 눈을 뜨고 죽지 아니했던 것을 알고 그는 부러졌던 다리를 다시 사매고는 지팡이를 잡고 오늘은 이 거리 내일은 저 거리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오늘 우리는 그의 바울 서신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그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가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는 그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돌아오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선교 여행에서 마쳐서 돌아오는 그에게 꽃다발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일반 성도들까지 유태인들과 한패거리를 이루고 정치인들과 한패거리를 이루어서 이 사도 바울을 법적인 로마의 실정법을 어겼던 죄인으로 법정에 고소를 하여서 사도 바울을 얽어밀려고 하는 그런 업무를 꾸미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도 사도 바울을 도와줄 수 없는 그때에 법적으로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그때에 그날 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아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였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하여야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려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그 앞에 드러나지 아니함이 없고 모든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진리를 알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너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을 지낼 때에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빌립보로 가서 그는 편히 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은 다른 교회를 방문하지 아니하고 빌립보 교회를 방문해서 그가 안식년처럼 좀 쉬기를 원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그가 세웠던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은 다른 교회에 가면 마음이 불편해요. 고린도 교회에 가면 그를 미워하고 그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의 설교를 듣고 그의 전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종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역적 모의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가 개척을 해서 이루었던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은 어디 가서 편히 쉴 곳이 없었으나 그가 빌립보 교회에 가서는 좀 편히 쉬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빌립보 교회에 가서 그가 쉬기를 원했던 것은 빌립보 교회가 편안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마음은 원래 편안한 곳으로 흐르기 마련입니다.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고 불은 밑에서 위로 타오르겠지만은 사람의 마음은 편안한 곳으로 흐르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고요, 바울을 위해서 그가 생활비가 필요하면 생활비를 보내주고요, 또 빌립보 교회는 그들은 가난하게 생활하였지만은 사도 바울이 하는 모든 사역에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바울의 동력자들이 많이 있는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는 그 빌립보 교회에서 그가 지나왔던 30년 동안의 그 세월들을 가만히 돌이켜보면서 이제 내가 앞으로 살아야 할 길이 있는데 살아가야 할 날들 속에서 내 생애가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가운데에 그레드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편지를 보니 그 편지는 바로 그레데 섬에서 바울에게, 빌립보에 거하고 있는 바울에게 보내온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읽어보니 바울이 디모데가 열렬하게 열심히 그 편지를 썼는데 편지의 내용은 바울 선생님께서, 사도께서 나를 이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라고 나를 이곳에 머물러 두게 하였지만은 사실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목회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를 통하여 내가 너를 그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는 바울은 이미 그 그레데 섬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어렵고 그 까다로운 그레데 섬에 교회를 세워놓고 그 교회 성도들의 구성원들이 어떠하다는 것을 그는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그레데 섬과 그 그레데에 세웠던 교회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그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이 디도가 목회하기가 힘들다고 바울에게 그런 편지를 보냈겠습니까? 오늘 본문 뒤에 있습니다. 우리 1장 10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장 10절에 보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 교회에는 그 그레데 섬의 사람들이 100% 차지하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그 그레데 섬에 많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그레데 섬 안에 있는 할례파, 여러분 할례파라고 하면 유태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할례파가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니까 우리가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만은 교회의 성도입니다. 성도이지만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구약의 모든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사도 바울이 전개했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어림도 없는 이야기라 하면서 그 교회 사람들을 소동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충족시켜야 구원을 받는다면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행위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부분을 잘 행함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으로 믿으면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레데 섬에 있는 그 교회의 할례당파와 유태인들과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거짓말을 하고 속이면서 구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여야 되고
의식법과 도덕법과 시민법을 잘 지켜 행할 때에만 구원이 임하는 것이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교회를 물량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디도는 아직 목회의 경험이 약하고 나이가 젊고 신학적으로 부족하여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장 12절을 한번 봐주세요. 1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대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리대인들은 여기 어떤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폴리비우스입니다. 폴리비우스라는 이 사람은 원래 그리대 섬 사람 출신입니다. 이 그리대 섬 사람 출신이 자기가 사는 그 나라를, 그 섬을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 하니까, 그리대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유해하는 게으름병이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어떤 지도자가 원래 이 그리대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한번 평가를 한 적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가 했던 그 평가를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에 보면 거짓말한다, 거짓말장이다라는 그 말을 크레티조라고 이야기합니다. 크레티조라는 것은 그리스어로 거짓말하다라는 뜻이에요. 크레티조라는 이 단어에서 나온 말이 그레데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대로 그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말장이요, 허풍장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할례당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얼마나 교회가 소란스럽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가 그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했던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디도를 다시 불러들이고 그 대신에 두기고라는 사람과 세나라는 사람을 보내어서 그 섬에서 목회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바울은 그 그레데 섬에 지금까지 고생하고 열심히 있었던 그 디도를 불러서 다른 지역으로, 달마티아 지역으로 그를 보내는 장면이 디모데후서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그 교회가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으며 그 어렵고 힘든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 어려운 교회에 남겨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지역에 사도 바울이 한 목회자를 파송할 때에는 그 목회자를 충분히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디도는 얼마나 신뢰성이 있고 얼마나 충성되고 헌신된 사람이냐 하니까, 바울이 안디옥에서 디도를 처음 만나는 순간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열릴 때에 처음 그를 데리고 간 사람입니다. 처음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열릴 때는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었어요. 그때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디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도와 고린도 교회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야단치고 책망할 때에 그 편지를 누가 전달했느냐 하니까 디도가 그 편지를 전달했어요. 그 편지를 누가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보낸 사람의 의도가 많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디도는 사도 바울이 각 지방에 있는 많은 교회들로 하여금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다는 그때에 총책임자로 누구를 세웠느냐 하니까 바로 디도를 총책임자로 세웠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헌금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헌금을 맡고 있는 재정부에서는 신뢰감이 없는 사람은 재정부에 들어가서는 안 돼요. 반드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재정부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재정부를 볼 때 모두가 다 신뢰감이 있고 믿을 만한 분들이 있어서 제 마음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이만큼 바울은 디도를 신뢰하고 디도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디도를 하여금 그 어려운 교회를 맡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하였으나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에 동착했기 때문에 바울은 아직 남아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그곳에 남겨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내가 너를 그리스도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원래 이 그레드라는 섬 지역에 교회를 세웠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을 알고
그 교회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짓말장이요 행함과 진실성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었기에 그가 가장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디도를 거기에 남겼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그 일을 잘 하지 못하고 어려워서 목회를 도저히 못하겠습니다라는 그 디도에게 내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 일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일은 무엇보다도 내가 장로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내가 장로들을 세워서 장로들로 하여금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고 신앙과 믿음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장로들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장로로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하느냐? 장로들을 세우려 하려 하기니 그 사람들은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와이프가 없는 총각들은 장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들을 둔 자라야 할지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장로님이, 어느 한 장로님이 여러분 고집을 내시면서 이렇게 해야 한다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목사가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목사가 되어야지요. 그래서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건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고 거짓투성이었던 이 부분에 그들을 제대로 사람을 세워서 그들을 인도하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게 한다면 좋은 장로들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남부산 교회 장로님들을 볼 때는 정말로 좋은 장로님들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의 앞날이 훤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은 그 교회 장로님들을 잘 세워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쫙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그곳에서 목회의 승리를 하려고 한다면, 성공을 거두고자 한다면 좋은 장로를 이러한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도 바울은 그 디도에게 두 번째로 그에게 내가 너를 남겨준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1장 16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다시 말해서 그리데 섬에 있는 그 교회의 교인들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요 만군의 여호와이시라라고 시인은 잘합니다. 고백은 잘합니다. 고백은 잘하고 말은 잘하지만은 그러나 행위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행위로는, 말로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요라고 고백하지만은 그들의 행동은 그것을 부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어노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고백은 잘하면서 실제적으로는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를 통하여, 디도를 통하여 교회의 신실한 종들을 세워서 그 어렵고 힘든 그 부분을 난파하도록 길을 제시해 준 것이 바로 디도서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써서 이 편지를 누구에게 전달하여, 누구를 통하여 디도에게 전달할까라는 마음에서 여러분 3장 13절에 보면 세나와 아볼라를 급히 먼저 보내요. 다시 말해서 아볼로입니다. 아볼로. 여러분 아볼로가 누구입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의 신약과 구약 성경 박사입니다. 성경 박사. 구약에 대해서 성경 박사예요. 그리고 신학적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 제자 훈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그 아볼로를, 디도를 불러들이는 대신에 아볼로를 거기에 파송해서 아볼로로 하여금 그 그리데 섬의 교회를 이끌어 가도록 사도 바울은 그런 정책을 내세웠던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 그리데 섬에 남겨두었던 것은 바로 그를 확신하고 그를 신뢰하고 그를 믿기 때문에 그를 남겨두었으나, 그러나 그가 잘 그 일을 처리하지를 못했어요.
오늘 하나님도 역시 바울이 디도를 바로 그곳에 남겨두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남겨두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난해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내 이름이 이방나라, 이방민족, 이방열방 속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가슴 속에 새기고, 디도가 그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과 그 열심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이 다 지나가고 좋은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다시 모여야 하고 우리에게 남겨줬던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진심으로 나를 찾고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새벽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많은 성도가 모일수록 그 교회는 힘이 있고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며 주일이 기다려지는 교회가 되고 예수님이 크게 보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에게 맡겨주신 일이지만은 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그 자리를 채우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것도 우리 생애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적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한 주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새벽 시간에 매 시간마다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한 시간의 예배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을 보내는 것보다 내 인생에 더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더라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더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